성경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주제가 있는데요. 그중에 기도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또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 또는 교훈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예수님의 이 기도는 성경에서도 기도에 대한 교훈 가운데도 아주 독특하고 또 유명하고 아름다운 기도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기도하면 어떤 걸 기억하시죠?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의 기도문은 기도에 대한 전체 내용을 담겨 있고 또 무엇보다 상당히 아름답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전체 문장을 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에서도 13장부터 17장이 중요하죠. 고별 설교로서. 그 중에 17장은 신약의 지성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성전이 있으면 성소가 있고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7장은 신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그런 기도, 신약 성경의 지성소라고 불릴 만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고 성부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 17장까지가 이제 고별 설교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 설교를 다 마치시고 오늘 17장에서는 고별 기도를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제 얼마나 긴박하겠습니까? 한두 시간, 두세 시간이면 곧 잡히실 텐데 이 긴박한 시간에 기도를 하세요. 제자들 앞에서.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기도의 내용을 다 받아 적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놀랍기도 했고 아마 충격을 받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딱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17장 전체의 내용 한 장을 걸쳐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다 받아 적고 있습니다. 참 읽어보시면 참 은혜롭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어렵기도 해요. 이 말씀이 어렵기도 하고 설교를 준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는 보통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차원 자체가 달라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나쁜 기도는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또 뭐 어떤 구하는 기도 다양한 기도를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너무나 어나더 레벨의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쉽진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하셨고 오늘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복음의 숲 공동체에 주시기 원하는 말씀이 우리가 있을 줄 믿고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기도의 핵심은 한마디로 제자들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어디서 세상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을 세상에 데려가 주십시오. 저랑 같이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가지만 이들은 남아있습니다. 저 남아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민은 이것이죠. 제자들도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그 긴장 관계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기도를 보면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두 가지로 오늘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을 지켜달라는 보호의 기도입니다. 이것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보호의 기도.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그들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는 거룩의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거룩의 기도. 첫 번째는 저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소극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보존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그들이 거룩하고 또 더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17장 전체를 이제 제가 다 읽진 않아서 간단하게 개요를 설명드리면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자신의 영광,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스러운 기도를 1에서 5절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옆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또 기도를 하시고 20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앞으로 예수를 믿을 성도들, 신자들 또는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 1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처음에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같이 한번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 고별 설교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게 이제 고별 설교의 마지막인데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서 제자들 보는 앞에서 그들 보라고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요한복음에서 때가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때 어떤 때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항상 예수님이 막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핍박당해도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이런 표현들이 많았어요. 근데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영화롭게 하다, 영광이라는 단어 요한복음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세상 영광이 아니죠.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영광,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3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하시죠. 자, 영생은 결국 아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매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영생, 영원한 삶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천년만년 그냥 쭉 사는 것을 영생이다. 오래 사는 것, 길게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을 하죠.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어와 동사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영생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다는 것이죠. 구약도 신약도 안다라는 표현이 지식으로 안다, 객관적으로 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경험해서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또는 누군가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 사람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하는 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질문을 제가 누군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누군지 아세요? 물어보면 대부분은 이름 얘기하실 거고 복음의 숲교회 목사고 뭐 나이는 어떻고 어떻게 생기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제 객관적인 저에 대해서 아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그건 저에 대해서 진짜 아는 게 아니죠. 저에 대해서 진짜 안다면 저와 같이 경험을 해보고 얘기해보면 성격이 어떻고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약점이 있고 그 사람을 깊이 경험해서 아는 것. 저를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같이 살아본 사람이 알겠죠. 이제 그런 거죠. 그렇게 그래서 안다라는 게 원래 부부관계, 부부끼리 아는 것. 멀리서 볼 땐 다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 사람을 알게 되어 그것이 진정으로 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뭐 성경을 보시거나 설교를 듣거나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는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난 그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분을 그냥 단지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체험해서 아는 것이 그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그게 왜 영생일까?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원히 오래 사는 것,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영생이다. 우리는 양쪽으로 생각해요. 항상 양쪽으로 길게 사는 것. 그런데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죠. 영원히 살죠. 그 영생이라고 말합니까? 그들도 영원히 살고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영생은 양쪽으로 길게 사는 게 아닙니다. 질적인 개념이죠. 누구와 사는가? 누구와?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지옥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영생은 오래 사는 것,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서 이제는 내가 중심이 돼서 내 멋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중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다. 그래서 영생은 죽어서 영원히 언젠가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앞에서도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옮겨졌다. 항상 과거 완료형을 쓰죠. 완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멘이라고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언젠가 죽어서 언젠가 천국 가면 영원히 살겠지, 그런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순간 영생이 시작됐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의미 있는 그 삶이 바로 영생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절 이하에서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9절 말씀을 9절 말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면서 이제 세상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기도를 하고 계신데 그 내용이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본격적인 기도, 핵심은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하사 우리처럼 그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 기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더 이상 육체적으로는 계시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연합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 날 밤에 세족식하고 성찬식하고 하는 그 경건한 시간에도 제자는 누가 더 큰가 서로 싸우고 비교하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하나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꼭 그들이 하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는데 누구처럼요? 그들도 우리처럼. 우리는 누구죠?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여기서는 이제 삼위일체 개념이 들어가는데 창세전부터 태초부터 성부와 성자 성령이 서로 깊이 사랑하시고 연합한 공동체를 이루고 계셨거든요. 그것처럼 저들도 싸우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이 제자들에게 교회에 있어서 하나됨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들이 하나 되면 이길 수 있지만 하나 되지 못하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됨과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한 140년 역사상 많은 일들이 있었고 참 축복도 많이 받고 부흥하고 많이 성장을 했는데 하나 되지 못함, 이런 일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로 분열되기도 하고 또 가끔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로 목사님파, 장로님파라든가 다투는 경우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고, 또 교단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 교단이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동측이고 이제 장로회 통합측 두 교단이 거의 개신교의 절반 이상 되거든요. 거의 대부분인데 나머지는
고신, 합신 뭐 못 들어보셨죠? 그리고 등등등 해가지고 대한예수교 장로교 뒤에 있는 교단만 200~300개가 이상이 돼요. 그리고 뭐 청결교, 그 다음에 순복음교회, 감리교회 되게 많잖아요. 저도 모르는 장로교라고 해도 그 뒤에 다 뭐가 붙었는지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많아요. 대부분 왜 그랬냐면 싸워서 그런 거죠. 분열돼 가지고 쪼개져 나가고 기독교가 140년밖에 안 됐는데 수많은 장로교단만 해도 수백 개가 될 정도면 이름 없는 교단들이 많고 그 안에 이상한 또 신학교라든가 이상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서로 일치되고 하나 되는 게 좀 쉽지 않죠. 그리고 개교회적인 한국 교회가 좋은 점도 많았지만 우리 교회만 성장하고 자라면 된다는, 그래서 작은 교회들이 비교하고 경쟁하고 어려운 일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저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끝까지 교회가 성도들이 일치하고 하나 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저도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거나 교회를 담임하게 되면 왜 이렇게 교회끼리 서로 경쟁하는 것 같을까, 비교할까, 그런 더 하나 되고 연합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CTCK라고 하죠. 미국의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만들었던 개척교회, 교회 개척 운동 단체인데, 거기는 큰 교회, 작은 교회 비교 경쟁이 아니라 생태계라고 말해요. 큰 교회도 필요하고 작은 교회도 필요하고 중간 교회도 필요하고 그 교회들이 같이 복음의 생태계를 이루어서 목표는 한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같이 연합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복음 축제할 때도 우리끼리만 하면 일단 편해요. 근데 연합하는 건 힘들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 또 지축에 있는 교회, 또 여기 삼성에 있는 교회와 연합해서 또 목사님을 모시고 같이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쯤에 종로 시찰, 그렇게 종로에 다 큰 교회들인데 모이기가 엄청 힘들어요. 한 10년 만에 처음 모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거기서 또 받은 헌금들을 이제 작은 교회에 흘려보내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됐습니다. 또 지난주 아까 사진 보신 것처럼 200명 가까이 모였다고 했잖아요. 요즘에 교회들마다 주일학교가 어렵고 문 닫고 힘들거든요. 보통 모이면 10명, 아주 1000명 되는 큰 교회도 주일학교가 중고등부가 많아 20명, 30명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기가 힘든 상황이 됐어요. 시대적으로. 그래서 같이 모였어요. 근데 모였는데 한 200명 되니까 찬양팀도 좋고 또 강사 목사님 하면서 막 애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되게 조용했는데 가니까 막 춤추고 막 난리가 났어요. 애들이 저 뒤에 있는데 애들도 되게 재밌는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연합할 때 그런 또 은혜로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릴 때라든가 성경학교라든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지역 사회와 연합을 해서 같이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는 게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 보이지 않게 섬기고, 왜냐하면 다른 교회랑 연합하면 일단 귀찮잖아요. 어디로 가거나 모여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연합은 항상 힘들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사실은 목이 다 쉬었는데 연초에 그 200명 그 수련회를 제가 이제 맡아서 주관해야 돼가지고 한 12월부터 한 달 반 정도 매일 이제 준비하고 회의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중고등부 애들이 얼마나 200명 되니까 말도 안 듣고 3일 동안 마이크 잡고 계속 하니까 목이 다 나갔는데, 그래도 청소년들이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뜨겁게 찬양하고 막 애들이 예배 마치고도 숙소로 안 들어갔어요. 1시간 30분 동안 막 뛰면서 찬양하고 막 난리를 피웠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야, 쟤네들이 언제 저기 모여서 이렇게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까, 되게 의미 있고 보람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성도님들끼리 하나 되는 게 가만히 오늘 예배 딱 드리고 가신다고 하나 되지 않잖아요. 누군가 먼저 인사하고 말을 걸고, 사랑방 안에서도
잘 되는 사랑방은 반드시 섬김이든 입금이든 또는 사랑방 식구든 먼저 간식이라도 싸우거나 아니면 먼저 이야기하고 또 모임을 주선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저들이 서로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들을 위해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또 기도는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고 세상에서 있지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셨다면 주님 저도 하늘로 가는데 제자들도 구름 타고 하늘로 뿅 올라가게 해주세요. 만약에 그랬으면 이렇게 고생할 필요도 없고 어려울 필요도 없는데 주님만 혼자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이 땅에 남겨두십니다. 그러면서 저들을 그 세상에서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안 데려가셨을까요? 왜 그들을 남겨두셨을까요? 그들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을 통해서 사명을 맡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죠.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와 엘리야의 예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출애굽하고 그것도 힘들었지만 홍해 가르고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서 뭐라고 하냐면 민수기 11장에 하나님 더 이상 못해 먹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죠. 제가 너무 힘들어서 저 말도 안 듣고 싸가지 없는 백성들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리더를 못하겠습니다. 저의 생명을 가져가 달라고 그렇게 구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힘들지 빨리 천국에 와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래 사람들을 보낼 테니까 동역하라고 하면서 70장로들을 보내주시는데 동역자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그가 지쳤을 때 함께 일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는데 사람들이 안 바뀌어요. 그 기적을 보고도 안 바뀌고 이세벨이 다음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엘리야를 죽여버리겠어. 당장 죽여버리겠다. 그 이야기를 엘리야가 듣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 북쪽에서 남쪽까지 브엘세바까지 도망치잖아요.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가 죽기를 구합니다. 주여 지금 나의 생명을 거둬주십시오. 저를 죽여달라고 더 이상 이 사명 못해 먹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하나님이 그래 빨리 천국에 와라 그러지 않죠. 천군 천사를 보내서 먹을 걸 보내줘요. 엘리야가 육체적으로 힘을 얻고 먹을 걸 먹고 힘을 얻은 다음에 어떻게 되죠? 시내산까지 막 뛰어가는 힘을 주셔가지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참 사명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래요. 신약에서 바울. 바울은 예수님 믿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항상 바울은 서신서 보면 되게 주님을 빨리 만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남아있는 것과 천국에 가는 것 vs 선택하라 그러면 천국 가서 빨리 주님 만나고 싶다고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죽는 것과 사는 것. 나는 몸을 떠나서 빨리 주님을 만나고 싶은 게 훨씬 더 좋대요. 주님 만나면 천국 가서 편하게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 내가 육신에 머무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빌립보서에 말하거든요. 바울도 자기만 생각하면 빨리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남은 사명을 위해서 자신이 남아있다라고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제자들도 싹 데리고 가면 좋겠지만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데려가지 마시고 다만 그들을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세상에서 약해지지 않도록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시고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도 그런 말씀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매일 그런 기도를 하죠. 하루를 살다 보면 이 수많은 악이 소용도 치는 상황에서 오늘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한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는 안 해요. 그렇죠? 데려가시지도 않아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이 있지만 악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하시고 건지시고 그 악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악에 물들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게 달라고 주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계시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빨리 천국 가고 싶으세요? 천국 vs 이 땅 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실 텐데 어떤 분들은 빨리 그냥 갔으면 좋겠다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이 땅에서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두셨다면, 데려가지 않으셨다면 분명히 이유는 있는 것이죠. 그래, 여기서 이 악한 세상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면서 아주 편하게 살다가 와라.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크고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목적이 있는 거죠. 사명. 여러분이 이 땅에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안 데려가신 거지 그냥 편하게 살다가 먹고 마시고 천천히 와, 그게 아닌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거룩을 위한 기도를 더 나아가서 하십니다. 세상에서 보호해 달라는 기도, 더 나아가서 거룩을 위한 기도인데 17절에 보시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이란 말 구별되다, 구분되다 잘 아실 텐데, 그래서 중요한 건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어떻게 거룩함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게 거룩이죠. 그 우리가 칭의 한순간, 그건 믿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여기서 거룩해진다는 것은 그렇게 거룩함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그 과정을 성화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이미 거룩한 자녀라고 말하지만 일평생 살면서 그 거룩함을 향해서 그 여정을 향해서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때가 묻어요. 더러워져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가면 집으로 가시고 내일이면 출근해서 가시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듣는 메시지는 얼마나 어떻게 보면 거룩하지 않고 더럽고 그냥 세상적인 메시지를 여러분 들으시겠습니까? 물질과 돈이 지배하는 세상, 비교와 경쟁, 또 아이들 무조건 좋은 학교 보내고 스펙과 학벌이 최고이고 그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믿는 것이 곧 진리, 상대주의, 기독교는 편협하고 배타적이고 내가 좋으면 뭐 다 할 수 있고 내가 좋으면 뭐 어떤 사람이랑 하룻밤을 잘 수도 있고 쾌락을 즐기고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그냥 즐기며 살자, 그냥 그렇게 사는 세상 속에 우리는 내일도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지 않고 그냥 거기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그 속에 물들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씀이 없으면 그냥 세상 사람들의 세속적인 가치관에 누더기처럼 우리는 정말 어제 연탄 봉사하고 더러운 모습처럼 우리 영혼은 찌질하게 때가 묻어 있을 수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상실하면 전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으로 잘 나가도 거룩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거든요. 구별되지 않으면 다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매일매일 말씀 붙잡고 우리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우리가 성경 통독, 큐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발 그게 숙제가 아니라 뭐 말씀 본다고 구원 못 받나, 그건 아니죠. 믿음으로 받지만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비춰보고 말씀으로 영혼의 샤워를 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 찌든 때를 매일 벗겨내지 않으면 우리 그냥 더러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 대신 유튜브가
말씀 대신 또 넷플릭스, 수많은 드라마 영상이 우리를 그냥 더럽게 그렇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 살면서 겉으로는 다 깨끗하고 아주 깔끔하게 오셨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 매일매일 거룩하고 깨끗한 상태로 잘 지켜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때가 곳곳에 묻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으로 찌들어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원하시죠. 이번 주부터 또 이제 레위기인데 레위기 좀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들으시면서 말씀을 잘 비추어 보면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인도해 가는 것이죠. 마지막 결론으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8절에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보냈다는 말이 나오죠. 보냈다라는 말은 언어적으로 파송했다라는 의미인데, 먼저 1차 파송을 누가 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이 땅에 파송하셨습니까? 인류를 구원을 위한 사명을 위해서 성육신하게 하셨고 파송하셨어요. 이제는 그분이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세상에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그렇게 아버지께서 나를 파송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파송한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또 부활하심으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 완수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사명의 바톤을 그들에게 넘겨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내일부터 우리가 마주할 세상, 어떻게 보면 그냥 편하고 좋을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호의적이지 않죠. 적대적이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고 공격하고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눅들고 위축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2000년 전에 기도하셨던 그 기도, 천국에서 매일매일 우리 위해서 주님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월요일 아침 여러분이 가는 그 직장, 여러분이 가는 그 가정,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 여러분이 있는 지역,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일터이고 선교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바로 그 일터에서, 더러운 세상에서 물들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실 때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승리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임마누엘의 그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매일매일 굳게 붙잡으시고 세상에 찌들지 마시고 세상에 물들거나 세상에 휩쓸리지 마시고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여러분 가는 그 지역에서 또 사명의 자리에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또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 허락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계실 때 주님은 올라가셨지만 하나님, 저들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또 세상에서 거룩하게 하셔서 그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님이 기도하셨고, 주님은 그 후에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 승천하심으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계셔서 중보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장 갈 그 세상은 하나님 너무나 커 보이고 악하고 더럽고 추하지만 부활의 주님, 또 승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주님 진리의 말씀 붙잡고 늘 깨어 기도하며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라 위에 아낌없이 드리며 또 헌신하며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부족함이 없이 날마다 풍족하게 채우시는 주님의 귀한 손길과 공급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